자,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들어갑니다. 성경에 여러 지파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총 지파가 몇 개인가요? 네, 12지파입니다. 이 12지파 중에 가장 많은 축복을 받고 또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지파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유다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몇째 아들이었을까요? 넷째 아들입니다.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죠? 위대한 왕 다윗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누가 또 태어나시죠?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였기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을까?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였기에 그렇게 축복받은 가문이 될 수 있었을까? 바라기는 우리 참소망에 속한 모든 가정들,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복받는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유다 지파의 시조,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려고 합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분별력 있는 사람이었다. 이 야곱의 아들들 가계도를 다시 보십시오. 야곱의 결혼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 도망가죠. 야곱이 싸우잖아요. 누구랑 싸웠나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싸우죠. 형이랑 싸우잖아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때 처음 만난 여인이 있어요. 첫눈에 반하죠. 누구한테 반했나요, 야곱이? 라헬한테 반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7년 동안 일합니다. 그 뒤에 이제 외삼촌 라반이 이렇게 지켜보다가 쓸만하거든요. 사위 삼을 만해요. 그래서 누구를 주랴 그랬더니 야곱이 누구를 달라고 했나요? 라헬을 달라고 했어요. 그 당시는 결혼을 하려면 남자가 뭔가를 가지고 가야 됐어요. 그걸 지창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야곱이 가지고 온 게 없잖아요. 도망자니까. 그래서 몇 년을 일한다고 했나요? 7년을 일할게요. 그럼 뒤에 내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7년이 며칠 같았다? 7일 같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7년이 지나서요. 도합 몇 년이에요? 14년이 지난 뒤에 결혼식 날이 됐네요. 막 잔치 벌이면 뭐 포도주도 왔다 갔다 했겠죠. 이제 신혼방에 들어갔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눈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누구? 레아였던 거예요. 참 외삼촌이 좀 심하죠. 외삼촌한테 사기당한 거예요. 그래서 따집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러자 외삼촌이 또 뭐라고 말하나요? 7년을 더 해라. 그러면 라헬을 줄게. 그래서 또 7년을 열심히 일합니다. 자, 도합 몇 년 동안 일하나요? 21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일해요. 그래서 와이프가 둘이 된 거예요. 첫째 와이프는 레아, 둘째는 라헬. 그런데 라헬에게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어요. 라헬의 문제가 뭐였나요? 애를 못 낳아요.
그래서 라헬이 애를 못 낳는 중에 레아는 계속 애를 낳습니다. 첫째 아들이 르우벤,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 벌써 4명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4명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라헬은 아들을 못 낳아요. 그래서 라헬이 어떤 계략을 꾸미나요? 자신의 몸종인 빌하를 주어요. 그래서 2명의 아들이 나와요. 그 2 아들이 단 그리고 납달리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가 쭉 이어갑니다. 그러자 레아가 자신의 위치가 좀 위태롭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 몸종을 줘요. 그 몸종 이름이 실바예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갓 아셀이에요. 네. 그 뒤에 이제 라헬이 아들을 낳습니다. 나이가 벌써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2명의 아들을 낳는데 첫째 아들이 요셉이고 둘째가 베냐민이에요. 근데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둘째 낳다가 라헬은 죽어요. 이게 야곱의 가계도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레아가 이사갈도 낳고 스불론도 낳습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야곱은 그래서 몸종까지 포함해서 총 4명의 아내가 있고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들 중에 누구의 자식들을 가장 사랑했을까요? 네. 누구? 라헬. 그 아들 둘 이름이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요셉도 이제 한참 자랐네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야 한번 가봐라, 형들 일 잘하고 있는지 가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가지 일이 요셉에게 생겨요. 하나는 꿈을 꾸게 되죠. 어떤 꿈을 꾸게 되나요? 볕단들이 자신한테 절하는 꿈, 또 별들, 또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돼요. 이때부터 미움을 받게 되죠. 그러다가 형들에게 미움받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혀줘요. 이 당시 채색옷은 굉장히 귀한 거였어요. 채색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네가 앞으로 내 후계자야 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화가 난 거예요. 자, 형들이 어떻게 했나요?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이때 등장한 한 인물이 나와요. 요셉을 구해요. 누가? 네, 유다가 구해냅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이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자, 37장 말씀인데, 그렇게 형들이 죽이려고 할 때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노란 것이 같이 읽죠?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무엇이 유익할까 하면서 다른 형제들을 설득하고 있어요. 자, 오늘날 민주주의로 하면 몇 대 몇인가요? 의견이. 유다 혼자 지금 맡고 있고 다른 형들은 몇 명? 8명이 지금 맡고 있어요. 루벤은 다른 데 가고 있었고 유다 동생은 아직 어리니까 집에 있고, 그러니까 8대 1이에요. 쉽지 않았겠죠.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에 유다가 나서서 형들을 설득하고 있어요. 형들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슨 유익이 있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유다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말씀, 계속 이 가문에 흐르는 전통이 됩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먼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먼저 분별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 무엇이 나에게도 유익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유익하고 내 아들과 내 딸에게도 유익할까? 분별해 봤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분별력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요? 나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훗날 인생에서 후회할 일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분별해 봐야, 나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실수도 적어지고 또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내가 상처받거나 이런 일들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별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닥쳐올 때 여러분 자신이나 또 여러분은 부모님 아니면 여러분 몸에서 태어난 아들과 딸에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먼저 분별해 봐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씀받죠. 과연 무엇이 유익할까? 어떤 말을 해주고 어떤 조언을 해주고 어떤 결정을 하게 하는 것이 유익할까를 분별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우리 참소망의 식구들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분별력 있는 사람 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에게 분별력이 주어질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나에게 분별력이 생길까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솔로몬도 이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찾은 답이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누구를 찾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왜? 참된 분별력, 참된 지혜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신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나온 분별력 가지고 삽니다. 자신의 노하우로 삽니다. 그거 자랑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지혜나 이 땅에서 나오는 분별력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참된 분별력은 반드시 하늘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왜요? 지혜의 근본이 누구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죠. 지혜가 없거든 하나님께 뭐해? 기도해.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주실 거야.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일이 닥칠 때,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조언이 필요할 때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무슨 말이든, 기도하면서 무슨 조언이든, 기도하면서 무슨 결정이든 해가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상처받는 일이 줄어듭니다. 그래야 인생에서 후회할 일이 줄어듭니다. 그래야 훗날 원망 들을 일이 줄어듭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 저와 여러분의 지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말씀을 봐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왜요? 성경의 수많은 인생의 지혜들이, 인생의 길이 성경 속에 담겨 있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네. 우리가 열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찾아갈 때 하늘의 지혜가, 하늘의 분별력이 이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분별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유다를 보면서 얻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이 이거예요. 유다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분별력.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유익한 건가? 형들은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행복해질지 몰라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요셉이. 그러나 조금만 떨어져서 더 큰 시야, 더 큰 관점에서 보면 그런 일은 결코 아무에게도 유익이 안 되죠. 유다에게는 이런 분별력이 있었다. 두 번째,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같이 읽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유다가 또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형들이 곡식을 어디로 가나요?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 애굽의 총리가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형들은 모르고 가요. 근데 요셉은 형들을 보고 단번에 알아보죠. 요셉이 어떻게 했나요? 그 대금 다시 다 돌려주고 그 안에 몰래 자신의 은잔을 숨겨놔요. 형들은 그래 우리는 대금 다 치렀어. 이제 이 곡식 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부모한테 형제자매에게 가야지 하고 가고 있을 때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막 달려와요. 그리고 막 찾죠. 뭘 찾아요? 은자를 찾아요. 그때 형들이 이렇게 변명해요. 우리는 도둑놈이 아니에요. 혹 우리 가운데 그 누구의 자루에서든 은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애굽의 노예가 종이 될 거예요 라고 호언장담을 해요. 그런데 발견됩니다. 누구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나요? 베냐민. 요셉의 동생이었던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돼요. 자, 이제 베냐민은 꼼짝없이 뭐가 될 판이에요? 네, 노예가 될 판이에요. 이때 또 등장합니다. 오늘 주인공 누구? 유다가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다 읽어보죠.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앞에서 분명 형들이 말했죠. 발견된 그 사람만 노예가 된다라고 했는데 유다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전부다. 우리 전부다. 어떤 형들은, 다른 형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잘 됐다. 지금 발견된 그 자루, 그 주인이 누구였어요? 베냐민. 베냐민도 야곱이 사랑하잖아요. 자, 형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셉도 보내버렸죠? 베냐민도 보내버리면 이제 아버지의 모든 사랑과 그 모든 장자권 우리께 될 수 있어. 이런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로막으면서 유다가 말해요. 베냐민만 종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묻죠. 유다는 왜 그랬을까요? 유다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베냐민 배다른 동생이잖아요. 그죠? 네. 유다의 어머니가 누구였어요? 네. 첫째, 레아였잖아요.
자기 엄마 생각하고 또 자기 형들 생각하면 또 가문의 장자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형들처럼 좋아할 법도 한데 유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여기에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사용하시고 사랑하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앞에서 봤지만 유다는 첫째도 아니었고 둘째도 아니었고 셋째도 아니었고 몇째였어요? 넷째였어요. 지금 배다른 동생이에요. 베냐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유다 지파를 그렇게 유독 사랑하셨는가? 이 대목에 답이 있다. 유다는 비록 배다른 동생이지만 그 동생을 나 몰라라 할 수 없었어요. 그럴 수는 없었어요. 내 피부치니까, 내 형제니까. 이것이 유다의 특징 중 하나예요. 책임감. 그래도 내 피부친데. 그래서 유다 지파의 인물들을 우리가 쭉 한 명씩 찾아볼 텐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려운 일 많이 닥치죠. 어려운 일 닥칠 때마다 항상 앞장섰던 지파가 있어요. 누구? 유다 지파예요. 가나안 땅 점령할 때도 아주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점령 아무도 못한 어마어마한 성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성 아무도 안 가려고 할 때 나이 80 먹은 노인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죠. 누구였어요? 네. 두잔데 갈렙이었어요. 갈렙은 무슨 지파? 유다 지파예요. 우리가 다음 아마 몇 시간 뒤에 보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유다 지파의 전통이 되게 돼요. 이런 책임의식, 책임감이 유다 지파를 위대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예수님도 책임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네. 그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자, 어디에 충성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책임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책임감이 있는가 없는가는 여러분 뭘 보면 알까요? 일을 하나 던져줘 보면 알아요. 일을 맡겨줘 보면 알아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요,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성심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요, 그 일을 감당할 만큼 충분한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대충 사람 봐가며 눈가림식으로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인사를 책임지는 인사 담당자라면 어떤 사람을 쓸 것 같습니까? 책임감 있는 사람을 쓰죠.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든 작든 나에게 맡겨진 그 직분에 내 마음가짐, 어떤 태도인가? 10명이 모이든 2-3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왜 사랑하셨을까? 여러분 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든 유다 지파는 최선을 다해서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과거를 탓하지 않았어요. 주어진 현재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무엇이 가장 유익한 길일까? 무엇이 가장 선한 선택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일까? 이렇게 기도하며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한 번 더요.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같이 읽어보죠. 부모를 공경했던 사람. 그렇게 유다가 우리 모두가 다 당신의 종이 될게요. 그렇게 말하자 요셉이 말려요. 그러지 마. 얘만, 베냐민만 종 되면 돼. 그리고 너희들은 빨리 곡식 가지고 빨리 돌아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에 수긍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가로막으면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왜 그럴 수 없다라고 말했을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자,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요. 자, 앞에서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와이프는 누구? 라헬이었어요. 그 라헬의 몸에서 두 명, 누구? 요셉과 베냐민. 요셉은 벌써 죽은 줄 알고 있죠, 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그 베냐민마저 만약 잃게 되면 아버지가 충격받아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이 아비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세봤더니 총 16번이나 나오더군요. 여기 딱 2번만 지금 한 구절에 써 있는데 우리 아버지 때문에 안 돼요. 만약 이 베냐민 놓고 가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안 돼요. 이렇게 계속 요셉과 총리와 실랑이를 벌입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요셉이 안 돼. 계속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유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셔서 무슨 말인가요? 내가 남겠다는 거예요. 누구 대신에? 베냐민 대신에. 와, 놀라운 장면이죠. 내가 남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요셉이 마음이 풀리게 됩니다. 이 한마디에.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아요. 네.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으로 중요해요. 여러분도 경험하시죠? 네. 여러분, 그래서 예쁜 말 하세요. 집에서도. 자녀들에게도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 해주세요. 내가 화가 여기까지 올라오더라도 한 번만 참으세요. 한 번만 참으세요. 그리고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 해주세요. 자, 한번 연습해 보시죠. 오늘 참 멋져 보입니다. 오늘 참 예뻐 보입니다. 네. 이런 말을 가정에서 해주세요. 네. 설령 힘들더라도. 그러니까 사실이 우리가 팩트 체크 한다고 하는데 사실이 상황을 반전시키지 않아요. 사실이 내 마음을 녹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일 터졌을 때, 야, 너 생각해봐. 너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저렇게 하는 게 좋아. 너 계산해봐. 이런 것들이 인생에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설령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 팩트,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된다는 걸 내가 알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말할 건가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 말 속에 내가 정말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남편을 사랑하고,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으로 감싸져 있어야 돼요. 그게 마음을 녹여요. 이 말 한마디, 요셉의 마음을 녹게 해요. 자, 요셉 10대에 팔려가죠. 누구 집에 팔려갔나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요. 거기서 10년 넘게 감옥살이해요. 자, 10년 넘는 세월이에요. 얼마나 마음에 한이 쌓였겠어요. 아버지가 날 지켜주지 못했다는 한,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다는 한, 아니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그런 한맺힘, 그런 게 계속 쌓여 있었을 거예요. 그랬던 요셉의 마음, 이 한마디로 풀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장면에 어떻게 끝나나요? 부둥켜 안고 울면서 화해하면서 끝나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곡식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가죠. 그리고 그 아버지도 모시고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야곱이 눈을 감는 장면이 49장과 50장에 나와요. 어떻게 야곱의 인생은 끝나나요? 모든 자녀들 다 나오라고 해요. 그리고 뭐 하나요? 축복 기도예요. 한 명 한 명. 참 야곱 행복하게 인생을 마감해요. 그리고 창세기도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자, 하마터면 이 야곱의 가문, 12명의 이 야곱의 12아들들의 그 인생들, 그 역사들, 새드 엔딩으로, 슬픈 이야기로 끝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주인공 누구? 유다예요. 유다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줘요. 아마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가문도 이런저런 얽히고 설킨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푸셔야 돼요. 푸셔야 돼요. 오늘 야곱이 살아있을 때,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푸셔야 돼요. 바라기는 오늘 이 유다의 역할,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디 있든지 꼬이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풀게 하는 존재다. 풀게 하는 존재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엔딩 만들어 가세요. 네, 당신이 하면 됩니다. 한 번 더요. 내가 하면 됩니다. 네, 네, 네. 남이 해주길 바라지 마세요. 내가 하면 됩니다. 제가 이민 목회 이제 20년 가까이 하잖아요. 이민자들 가정 들여다보면 참 이런 아픔들이 많음을 느껴요. 꼬여있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푸셔야 돼요. 오늘 유다와 같이 풀어내는 참소망의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어머니날인데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마치죠.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된 지파가 있어요. 누구? 유다 지파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또 부모님을 공경했던 유다 지파.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잖아요. 그의 가문에서 누가 태어나요? 다윗 왕이 태어나요. 다른 지파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지파에서 누가 나오시나요? 예수님이 나오시죠. 바라기는 우리 참선망에 속한 모든 가정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유다 지파를 쭉 함께 공부해 가면서 이 지파 되기를 꿈꾸시고 이 지파를 이루어 가시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